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 자녀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유대교 랍비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수천대의 복을 주실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해버리실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삶의 궁극적인 관심이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관심, 갈수록 은혜가 되고 길이 열리는 목적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과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최고로 좋은 관심인 것 같으나 세월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가장 쓰레기 같은 관심이었고 장애를 결국 망하게 하는 저주받은 목적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세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은 우리의 대를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그 탑을 못 쌓게 만들어버리고 말을 혼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관심, 목적을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 목적과 관심이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딱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이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저주해버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바벨론 제국을 설립하고 그리고 통일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제국으로는 모세 시대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처럼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그 시대 배경은 하나같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십진법을 씁니다. 1, 2, 3, 4에서 열하고 한 묶음 한 묶음 끝나는데 왜 유독 한 달은 12달일까? 그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십진법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은 몇 분이지요? 60분입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눠지고 60진법을 왜 쓸까? 원주일에 360도가 되는 것처럼 모든 기하학과 점성술과 이런 모든 것에 문화의 과학의 뿌리를 뒀던 것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창건하라고 설립을 했던 어마어마한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대왕 중에 한 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름은 평생 4살밖에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니까. 그러나 이분이 대단한 업적을 하지요. 그렇게 큰 왕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미쳐버립니다. 왜 미쳤느냐? 그 이유를 다니엘 4장을 보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나온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을 거닐세. 자기가 이제 이룩해 놓은 왕궁과 도성을 쫙 거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입이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름 앉아버리니까 그걸 그냥 두고 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이 입에 떨어지자마자 정신이 미쳐버리고 7년 동안 저 광야에 나가가지고 손톱, 발톱, 머리톱 끊지 않고 자르지도 않고 미친 사람같이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받은 인생이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을 보셔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가운데 아주 악질적이고 대단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하루는 근엄하게 잘 차려입은 왕복을 입고 그리고 근엄하게 연설을 했더니 이 연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왕을 보고 막 환호를 하고 칭송을 합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12장 21절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 말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쳐버리니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벌레가 먹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나 했는데 요즘은 보세요. 그 에이즈 다음에 더 무서운 병이 뭡니까? 다볼라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갉아먹으면요 24시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왜 걸리느냐? 아주 더럽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에이즈 걸리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그 에이즈라고. 다볼라는 왜 그러냐? 박테리아가 빡빡 혈관하고 다 깎아먹어서 죽어버리니까 인생의 볼장 다 봤다. 다볼라. 그 웃자고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인생이 죄인이요 피조물인 인생이 그것을 차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나 걸림돌 노릇하지 마라. 니 잘났다 하고서 길목에 탁 버티고 서서 걸려 넘어지게도 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만 찾아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한 번만에 하나님이 갈아버리시고 저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래 살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길이 열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관심과 목적은 딱 하나가 되어야 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빛나다, 이름을 높인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전에, 자기 얼굴을 빛내기 전에 자기는 다 낮춰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현대사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수상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일본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키우고 성경 공부를 시켰던 인물 중에 내촌 감사라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모비병에 이렇게 기록해달라.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을 위해서 살았고, 일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이 갈아버리시네. 일본이 그렇게 폭탄으로 갈아당하신 거 아닙니까? 무섭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참 여러분 저하고 지나면서 참 희노애락이나 동고동락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3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저도 사람인지라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같이 죄인 중에 개수 같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목사 중에 참 이름도 내놓을 수 없는 목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 한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청년과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후임 청빙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고 집회도 다니고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많이 알지 않습니까? 추천 좀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우리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돈 번다고 해서 전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여러분, 남자를 보는 눈은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여자는 남자가 봐가지고 좋은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여자들끼리 백날 좋다고 해도 다르거든요. 진짜 좋은 남자는 누구냐? 여자들이 봐야 되는데 또 어떨 때 이래 보면 여자들은요 정말 개떡 같은 남자인데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침 흘리는 여자분들 봅니다. 저 여자 미쳤지? 그 뭐 배용준인지 윤사만지 하는 사람이 오면 일본 가면요 젊은 아가씨들 뿐이 아니고 60대 70대 할매들까지도 연삼하고 미친다 하는데 저 여자들 왜 저래?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진짜는 전문가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맞지만은 제가 일반 세상 사람 같으면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뜻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하면은 불순물이 있는 순금이 탁해지는 잡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위적인 요소가 없어야 된다.
나한테 묻지 마시오. 나 없는 걸로 하시라고. 전혀 개입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절차를 하는데 청빙이 원장님이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도 설교 한 편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자신들이 다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왜 노래방에 가면 노래 부를 때 자기 18번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잘하는 설교 들어가지고는 평가가 못하게 되니까 똑같은 본문을 생소한 걸 주고 준비해서 들으면 평가가 쉽고 검증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진짜 청빙위원들 위원장님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은 저한테 정해달라는 거예요. 참 맞다. 그럼 제가 그거는 기도하고 정해주겠습니다. 창세기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봤습니다. 어느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들었던 게 있습니다. 중세 때까지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로마 천주교회와 교황이 지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믿음은 열심히 있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바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홧길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말틴 루터라든지 쯔윙글이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후스라든지 종교 개혁자들이 잘 믿는 거,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믿는 거야. 바로 믿어야 한다. 바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 리포엄드 처치, 적어도 개신교는 5가지는 철저하게 교회가 지켜야 해. 사제는 지켜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야 해 하면서 5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몇 개 강령이라고요? 5대 강령은 종교 개혁자들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은 타협해서 안 되고 흥정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목숨과 흥정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목숨이라도 내대고 지켜야 할 것 5가지가 있다. 첫째로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교주같이 특정한 자기에게 영광이 아니고 말 잘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로교라고 하는 개신교 교인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 순교의 각오를 두고까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이다. 더 나아가서 1646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 100여 년쯤 지난 뒤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변질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하게 바로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전 세계의 목사님 대표, 신학자 대표, 교회 대표들이 121명이 모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오랜 생활 동안 성경부터 읽고 묵상하고 요약하고 읽고 묵상하고 요약하고 읽고 묵상하고 요약하고 이 성경을 말입니다. 중요한 요점이 뭐냐를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1명이 모여서 적어도 개신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의 교회와 사제와 평신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되지만 이거 107가지만은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1번으로 나오는 것이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교회의 관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천주교 사제도 아닙니다. 순복음도 아니고 오순절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회 대구 평산교회 목사로 30년을 지났습니다. 제 후대도 어떤 목사님이든 이 교회를 붙잡고 가는 것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오로지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표출하는 교회가 아니요,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위선적이지도 말고 괜히 과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사시죠. 조금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저같이 있는 그대로 사시죠. 왜 그걸 감추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얼굴까지 뜯어 고쳐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조금 용서하십시오도만 저도 처음에는 머리가 희가지고 자꾸 집회 나가니까 80 먹는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다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멀리서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젊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 염색을 하니까 제가 조금 젊게 보였던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던지 옆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이 봐도 한 50대 이상이 안 되는데 절뚝 보더니 형씨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말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주민등록증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흰머리 있든 없든 할아버지다 그러든 말든 있는 그대로 삽니다. 왜 여러분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죠? 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형편되면 외제성형 자유라 비행기 자가용도 있어야 되지만 형편이 안 되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왜 그러세요? 그거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있는 대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의도로 그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귀하게서 이번에 훌륭하고 은혜를 끼쳤는 김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이 된 것 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5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목회서신에 제가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절 보지 마시고 목회서신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첫째 방법이 중간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행실이라고요? 착한 행실. 이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선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행실, 두 번째로는 학개 1장 7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뭐를 얻으신다고 합니까? 영광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꼭 필요한 곳에 교회, 성전 하나 지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뭐 하라고요? 말이라도 아멘하라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제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뭐로 말미암아 한다고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자막 한번 띄워주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영광을 돌릴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방송부에 요금을 안 내가지고 좀 늦게 띄워주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다시 또 그것도 일조금만 내려버리는데 제가 다음에 꼭 갖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자, 보시면은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미국 영성원에 있는 동안에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 지방에 큰 태풍이 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인데 그 뉴올리언스는 서울이라든지 미국 음악 흥청거리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 전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 연방 정부에서는 너무 참혹한 홍수 피해가 나니까 연방에서는 이제 그곳을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뭐 한두 집이 당한 게 아니고 도시 자체가 뭐 물에 팍 잠겨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게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재 성금을 미국 전역에 이제 이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기업에서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기업의 회장님이 많이 내셔도 자기 이름으로 내지만 기업의 돈으로 내거나 또 직원들이 푼푼히 모아가지고 내가지고 그 대표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금 중에 미국에 있는 뭐 방송국에 성금이 도착을 했는데 담당자가 딱 열어보니까 수재의원금으로 왔는 금액이 100억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여러분 수재의원금 얼마씩 냅니까? 이 돈은 좀 많은 돈 아닙니까? 그럴 때는 내가 못 내더라도 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놀래라도 줘야 그분에게 값이 있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놀랄 준비했습니까? 이분이 수재의원금 100억을 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뭐도 없어요. 상호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본인을 찾아야겠다 해서는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 수표가 왔는 그 우체국 발행했던 곳에 소액이 어느 우체국이냐? 미국 그 우체국을 찾고, 또 수표를 끊으려면은 그냥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은 큰 돈이니까 자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지요. 그래서 조회를 해가지고 다 하니까 어느 분이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100억을 내신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함이 뭡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름 석자는 좀 알려 주시죠.
알 필요 없습니다.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알아야 뭐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돈을, 큰 돈을 왜 내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하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흩탄한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